오늘도 미주보건방송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대석의 권영대 인사드립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위기라 여겨지는 많은 이슈들 가운데 특별히 초고령 사회로에 대한 과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만이 아니요 전 세계적인 문제 또한 교회 또한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대부분의 미국 교회가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인교회도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고령 교인에 대한 목회에 관심이 더욱더 필요하고 당연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본 미주복음방송에서는요. 준비된 시니어가 차세대다라는 특집 기획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시간으로 귀하신 두 분의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제일장로교회 김종유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웨스트힐 장로교회의 오명찬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명찬 목사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명찬 목사님 멀리 오셨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힘드시진 않으셨는지요? 예, 뭐 2시간 걸려서 운전하고 오는 것 외에는 편하게 왔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오늘 시니어 목회에 대한 대안과 함께 진단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요. 우리 오명찬 목사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미주 복음방송 애청자 모든 분들께 사랑과 평안의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종규 목사님도요.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제일장로교회 미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김종규 목사라고 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굉장히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고민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신 우리 복음방송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떤 노하우가 있거나 깊은 연구의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말씀드리고 저 또한 이어질 후속 보도와 또 후속 논편에 의해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배우는 마음으로 함께 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8월에 한국에서 참 시적절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의 제목이 고령교인의 신앙생활 및 인식조사 결과 발표라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 그리고 목회데이터연구소 그리고 아드폰테스 이렇게 3개 단체가 협력을 해서 이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2,000명이 넘는 65세 이상의 교인들을 통계로 해서 표본 조사가 있었었죠. 총 4개 카테고리로 이 조사를 진행을 했었더군요. 심리 정서적 특성,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그리고 네 번째는 기타, 이렇게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총 2,045명이 되는 교인분들에게 이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것입니다. 참 흥미로웠던 거는요, 저 개인적으로 심리 정서적 특성에서 우리 65세 이상의 교인 가운데 개인적인 관심사가 제일 높았던 게 본인 및 가족의 건강, 이렇게 솔직한 답을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그런 데이터 결과가 있는데요. 김종규 목사님 이 데이터를 보시면서 새롭게 인식되어졌던 부분이 있으면 한번 좀 말씀 주시죠. 참으로 좀 유의미한 그런 네. 데이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가슴이 뜨겁고 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교단도 그렇지만 대다수의 교단이 이제 70세라고 하는 예. 은퇴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은퇴 연령을 지나고 71세 때 과연 당신은 교회 사역을 계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50%가 넘는 분들이 계속 이 사역에 대해서 유지하고 그럴 마음이 있다라는 그런 의향을 밝혔다라고 네. 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종규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요. 우리 고령 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봉사와 또 그 열정, 제1세대의 그 신앙적인 그런 배경들이 결코 식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오명찬 목사님도 한번 좀 말씀 주시면. 네. 그런데 좀 실제적인 그 현재 네. 밸리 지역의 저희 교회를 또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또 통계 자료는 또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네.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은퇴 연령이 되면서 이 사역도 그리고 일도 은퇴하지만 신앙도 좀 은퇴하고자 하는 네. 그런 어떤 경향들이 좀 저는 목회자의 눈에 좀 보이게 돼요. 그렇군요. 신방을 이렇게 네.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면 특별히 신앙이 좋으셨던 분들이었는데 은퇴를 하면서 타이어를 갈아 끼우려고 하다가 안 갈아 끼우는 네. 그러면서 그냥 타이어를 그냥 빼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안주하고 또 좀 이제까지 쉬지 못했는데 좀 쉬어볼까 하는 마음에 오히려 신앙까지 좀 도태되어지는 그런 좀 실제적인 모습들을 저는 좀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영향과도 무관하진 않을 무관하진 생각이 않을 것 듭니다.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든지요, 네. 익숙하신 면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번 데이터 통계에서요,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반이 넘는 분들이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출석교회 목회자.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목회자분들의 영향력이 크다고 여겨지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 통계를 보면서 굉장히 좀 네.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그러세요?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네. 보통 우리가 팬데믹에 통해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배워가고 있지만 우리는 보통 신앙과 신앙 활동을 구별하지 않고 우리는 네.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엄밀히 말하면 팬데믹 이전에는 신앙 활동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는 신앙 활동을 교회에서 눈에 보이게 조직교회 목사와 조직교회 안에서 조직화된 어떤 직임과 위치와 포지션과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면 이분의 신앙이 보이지 않고 드러나기 쉽지가 않은 그분의 신앙이 드러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네. 익숙하게 있었었는데 그러나 사실 지난 3년 동안 뭐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더더욱 심했겠지만 신앙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신앙적인 욕구와 갈망과 갈급함은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담임 목회라서는 뭐 설교자가 아니라 담임 목사로서는 지난 3년 동안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런 보이는 교회와 보이는 제도로서의 수장으로서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할이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많은 시니어를 포함한 많은 교인들이 담임 목사에게 어떤 은혜의 돌파구와 그리고 또 신앙의 어떤 기준을 또 찾으시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제는 신앙 활동뿐만 아니라 좀처럼 끄집어낼 수 없는 신앙 그 자체에서도 저희가 케어를 하고 또 목회를 하고 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좀 깨달음을 저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귀한 말씀 주셨고요.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요. 60%나 되는 분들께서 구원, 영생을 위해서라는 참 어떤 신앙의 그 어떤 1세대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오명찬 목사님은? 이분들의 그 헌금에 대한 그 헌신이 네. 지난 한 3년여간 뭐 많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교회들도 그랬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소셜 연금 혹은 용돈까지도 10의 1조를 그러시군요. 드려주시고 네. 또 직접 못 오게 되면 뭐 예를 들면 현장 예배가 오픈되지 않았을 때는 또 이렇게 우편물로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팬데믹 때 20%가 예산이 결산이 늘은 지금 그러셨군요. 상태에 가장 배후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이 시니어 성도님들이 어려울수록 더더욱 교회를 위해 신앙을 보여주셨고 이렇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지켜주셨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참 이분들이야말로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죽기까지 충성할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충성하실 너무너무 귀한 사역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 많은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요. 통계에서도 나타난 내용을 보면은요. 고령 교인에 대한 교회의 인식으로 희망하는 내용 중에 가장 높은 55.9%를 차지한 내용이 그냥 교인 중 한 명으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또한 교회 사역의 동력으로 인식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참 도전되지 않습니까? 네. 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네. 네, 사실은. 네. 고령 교인들에 대한 교회 사랑과 또한 말씀에 대한 사모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동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외에 데이터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인식이 되어졌던 점이 있다면요,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남성분이 80세, 여성분이 86세에서 평균 수명이 이제 83세가 되는 것이고 네.
내가 더 중요하게 봤던 것은 건강 수명이라는 또 다른 지표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 생에서의 삶을 마치는 나이가 연세가 83세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병에 대한 걱정 없이 활동에 대한 걱정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은 73세라고 하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것이 결국에는 뭐 다 뭐 일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73세까지는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활동과 원하는 사역과 그리고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정서적이고 육체적이고 재정적인 자유함이 있는 액티브 시니어로 우리가 네.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은퇴를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뭐 캄다운을 준비하거나 서서히 이제 막 뒤에서 물러나는 것을 준비하고 타이어를 갈아 끼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출발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그러려고 하는 정서 이면에는 사실은 외적으로도 또 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리고 또 어떤 재정적으로도 73세라고 하는 이 건강 수명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네. 좀 자리를 하고 또 사역에 대한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팬데믹과 맞물려서 저희가 어떤 구상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시니어분들을 위하여서 저희가 사실 방문조차도 아직은 자유롭지가 않은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섬긴 오렌지 카운티 제이자노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가만히 보니까 시니어에 대한 또 시니어에 의한 시니어를 위한 사역이 굉장히 잘 정비가 되어 네. 있던 것 같습니다. 뭐 네. 예를 들면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가보니까 토요일마다 밴 2대가 항상 오전마다 떠나시는 거예요. 네. 한 군데는 또 시니어들이 주체가 되어서 양로병원을 도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 또 도시락도 드리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게임도 하시면서 그랬던 예. 것이 있고, 또 한 차는 가까운 곳에 있는 쉘터, 그래서 홈리스 분들을 위해서 샌드위치를 싸서 또 그분들도 거의 다 시니어세요. 아하. 그러니까 시니어가 지역사회 필요와 또 양로사역, 거의 대부분이 한인 양로원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역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또 교회에서는 또 매주 목요일마다 실버 아카데미, 시니어 아카데미라는 것으로 그렇군요. 인하여서 네. 전 너무 놀랐어요. 어. 그렇게 그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사무실이 쾅쾅쾅 울려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라인 댄스인가 그런 것들을 시니어 분들이 배우시는데 너무 즐겁게 배우시고 네. 점심도 대접을 해드리고 했던 네. 그런 사역들이 굉장히 일상이었거든요. 바라기는 저희가 팬데믹 상황도 좀 빨리 지나고 좀 저희가 좀 회복을 해서 그런 시니어 사역들, 저희 교회가 하고 있었던 사역만이라도 좀 새롭게 하게 되고, 또 말씀드렸던 대로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에이징 그룹을 저희가 새로 좀 픽업을 해서 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계속 연구하고 개발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귀한 또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명찬 목사님 경우에는 어떠신지? 예. 저희는 그 9월 지난 25일 주일을 사실 때마침 이 대담과 좀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그때 시니어 헌신 예배라는 타이틀로 네.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예. 그래서 시니어들을 중심으로 이분들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런칭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전 교회적으로. 그래서 전 교회 홍보를 하고 또 데코레이션도 하고 강단 위에다가 시니어 헌신 예배 이렇게 딱 붙여놓고 예배를 이제 인도를 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한 달 이후가 저희가 10월 중순이 37주년 기념주일이었는데요. 네. 창립. 그때 그 선교 부흥회를 저희는 매년 이제 하게 되는데, 네. 선교 부흥회 강사로 어떤 분을 모셨냐면 중국의 선교사로 지금 한 20여 년 사역하시는데, 이분이 1940년생이세요. 네. 83세. 네. 예, 보통 83세 하면 그냥 뭐 잘 움직이지도 그렇죠. 못하고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나이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이분은 83세 연세에 거의 40대처럼 사역을 하시고 아하. 심장에 8개의 스텐트를 박으시고 작년 말에도 이 뒤에 뇌출혈이 났는데도 그 수술 직후에 또다시 선교 캠프를, 복음 캠프를 여셔서 그렇군요. 같이 복음을 나누고 그랬던 분을 강사로 저희가 지난달 선교 부흥회 때 모셔가지고요. 이 쭉 선교 부흥회를 하면서 이제 가장 중간 섹션 중에 하나를 시니어 부흥회를 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시니어들만 위해서 70세 이상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셔요. 네. 네. 은퇴한 이후에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뭐 어디 무슨 뭐 어느 교회에서 뭐 하는 뭐 댄스 배우고 이런 건 다니시는데 근데 교회는 안 나가시는 네. 그런 분들을 좀 모시고 와라. 그래서 우리가 선물도 준비하고 식사도 잘 설렁탕도 정성껏 끓여서 준비하고 그래서 강사로 83세의 장로 초대교회 장로 출신의 선교사이신 현역 선교사이신 그 선교사님이 정말 불을 토하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셨군요. 그냥 젊은 사람이 뭐 시니어 사역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귀도 안 여시는 분들도 네. 그날 자기보다 오히려 연배가 위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당신 일어나야 된다. 당신 사역해야 된다. 이 은퇴가 끝이 아니다. 네. 당신이 교회에서 정말 이런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나를 보아라. 건강? 나는 심장에 스텐트 8개 박았다. 네. 작년 말에 뇌출혈까지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나라 위해서 지금도 뛰고 있다. 이런 불을 토하는 도전들이 정말 시니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고 들으셨고요. 그렇겠습니다. 네. 그분이 남기고 간 잔향과 그 도전이 지금까지도 성도들의 마음에, 특별히 시니어 성도들의 마음에 네. 아주 불이 질려진 그런 사역을 저희가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그렇군요. 네. 했었습니다. 참 많은 도전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큰 듭니다. 도전이 됐습니다. 네. 사실 고령 교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다소 부정적이고 또는 편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을 좀 없애는 것도 우리의 또한 책임이라 여겨지는데요. 이제 시니어라는 나이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봤을 때 저는 분명히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의 죽음에 관하여라는 그 작은 쬐끄만 책이 있는데 그걸 참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팀 켈러 목사님께서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죽음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어릴 때 보면 뭐 시골 가면 상여나 이런 뭐 곡하는 것이나 네. 뭐 초상집이지만 마을은 잔치집이 되는 네. 그런 죽음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가까웠었고 돌아가시는 분을 뵙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익숙하게 되는데 특히 현대에 와서는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오히려 그것들이 더 먼 것처럼 마치 우리는 모두 필연적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네.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죽음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고 모른 척하면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 피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핑켈러 목사는 그것을 현세에는 행복에만 집중하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죽음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진단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을 하고 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니어라는 분들은 어쩌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 수명이나 건강 수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해서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죽음을 준비해는 사람들이 세속적으로는 피해갈 수 있으면 좋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했던 터부시했던 그런 죽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을 향한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죽음에 대한 학교.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목회적으로 준비를 해서 네. 정말로 교회가 아니면 들려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준비시킬 수 없는 그런 죽음에 대한 준비,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과 또 그런 실체적인 것들을 설교와 제자 훈련과 또 시니어들을 위한 특히 저는 선교에 대해서 참 많이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시니어 분들이 선교를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건강 관리를 하실 수 있게끔 네. 그래서 그분들의 건강 관리나 그분들의 재정 교육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게 되고 네. 건강이 회복되고 또 가정이 또 회복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저는 사실 사역의 현장에서 많이 봐왔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추구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건강한 시니어, 죽음을 기다리는 시니어가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기를 준비가 된 그런 천국 수험생으로서의 시니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시니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 장을 열었고요. 네. 그리고 시니어 부흥회를 전략적으로 하게 되므로 시니어들의 마음에 좀 불을 질렀고요. 네. 조금 다른 어떤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과 조금 차별화되는 거가 한 가지가 있다면 저희는 이제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부목사가 다 참여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어떤 그냥 별로 일이 없는 네. 부교육자 한 사람에게 야 네가 좀 맡아서 해라 이런 어떤 사이드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네. 저는 one of the main ministry가 돼야 된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정말 이 사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같이 전력적으로 전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설교를 제가 짧게 하고 그리고 설교에 관한 적용 질문을 같이 준비해서 테이블별로 이제 이렇게 오시면 앉게 해드려요. 여기 스카치 테이프를 이제 명찰도 붙여드리고 네. 왜냐하면 초대하는 새로운 사람들도 네. 있으니까. 그래서 모이면은 저희는 이제 이렇게 오락적인 기능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이분들이 더 원하는 게 뭐냐면 정말 나의 신앙이 좀 뜨겁게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이제 목사들, 부목사님들이 테이블로 각 테이블 리더로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시겠지만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네. 왜냐하면 목장에 들어가 계시면 이분들이 삶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소그룹으로 시니어들이 삶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 이후에 이제 필요한 요소들도 다 담으려고 해요. 뭐 노래 교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체조하는 시간도 물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를 이번에는 저희는 소망 소사이어티에 요청을 드려가지고 말씀하신 웰다잉에 대한 강의를 전문가가 오셔서 네. 이번 첫 번째 늘 푸른 모임에서 강의를 해주시고 네. 그래서 이런 사역을 저희는 이제 계속 이제 매월 일단은 월 단위로 준비를 해서 점차적으로 그 여지를 기하려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기대가 되어집니다, 목사님. 저도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러한 시니어 목회에 대한 향후 어떤 또 발전적인 모습을 또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한 번씩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웨스트힐 장로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했으면 하는 그런 사역들을 다 소개를 그러시군요. 해주셔서 네. 제가 오늘 너무나 많은 선물과 네. 팁을 얻어가고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이 좀 지속이 되고 그런 사역들이 그 시니어들의 전인적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교회 밖 기관이나 정부에서도 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네. 캘리포니아나 이 오렌지 카운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시니어 어른들을 향한 뭐 케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시설과 제도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교회가 영적인 문제까지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우리가 더 특별한 것들 그런 욕구들을 채워줄 수 있는가가 굉장히 큰 중요한 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세대가 다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믿거든요. 뭐 영유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의 믿음뿐 아니라 부모의 믿음이 필요할 것이고 사춘기는 그 혼란스러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장년에서는 가정을 이뤘더라면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네. 것처럼 노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노년의 시대 보면은 부정적으로 본다라면은 건강도 악화가 되고 재정도 불안하고 와이프와 그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과의 어떤 관계와 감정도 골이 더 깊어지고 메워지지 않는 그런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에 있는 것이 시니어인데 그런 부분들을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특별한 말씀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케어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네. 행사가 아니라 교회가 해줄 수 있는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메꿔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종규 목사님께서 또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명찬 목사님께도요. 같은 네. 질문 드려보죠. 일단은 저희는 늘 푸른 찬양대를 좀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세요. 예, 네. 70세 이상의 네. 물론 이제 그 일반 주일 예배 성가대들이 이 두 개가 있긴 한데 그것과는 별개로 70세 이상의 그 이제 노래 교실을 중간에 이제 네. 하기 때문에 그 늘 푸른 찬양대를 본격적으로 모임 때마다 노래 교실을 통해서 노래 훈련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때 저희가 일단 한번 지금 부흥회 때 한번 그분들이 쓰셨고요. 그러시군요.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큰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무엇보다 열화와 같은 박수를 성도들이 쳐줄 때, 나 죽지 않았다. 나 살아있다. 그리고 사역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 저는 어떤 그 찬양대를 그분들에게 그리고 정말 주일 예배 가장 메인 서비스에도 그분들이 네. 봉헌송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드리는 거 하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거는 이분들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오히려 크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막연히 그분들이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니심을 저는 깨달았어요. 네. 그러면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목사님 저희 그 모임을 가질 때 도네이션 박스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저희가 정말 성심껏 도네이션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교회 사역을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는 그 수혜자의 입장이 아니라 교회에 여전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입장으로 우리가 섬기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지지난주부터 저희 이제 친교실에 이렇게 왜 그냥 커피 머신인데 왜 커피 종류가 여러 개가 나오는 요즘 좋은 것들이 있어요. 네. 아주 맛있습니다. 네. 네. 그 무슨 뭐 별의별 그 네.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것을 하나 오더를 부탁을 하셨어요. 시니어 중에 한 분이. 아하. 네. 그래서 저희 당회를 통해서 허락을 해드리고 그분이 그것을 주중에 오셔서 관리를 하고 다 채울 거 채우고 거기에서 나오는 순수익을 전액을 선교를 위해서 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드리는 금액으로 사용하는 그런 팀 사역들이 지금 하나씩 그렇군요. 생겨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은 화단 관리를 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시고 교회에 따로 뭐 화단 관리하면 또 누구를 돈을 주고 가르너를 써야 되는데 본인들이 화단 관리를 하시겠다.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또 근처에는 본인도 시니어인데 조금 젊은 시니어들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에너제틱한 네. 시니어들은 근처에 있는 예를 들면 뭐 노인정, 양로원, 병원 이런 데들을 방문하는 그런 성탄절 행사를 지금 준비 중에 계시고요. 그래서 네. 하여튼 전 교회적으로 으쌰으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원해서 하시는 팀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는 그 네. 팀을 잘 sort out 해주고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사역할 수 있는 발판들이 마련되어지고 있고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떤 팀 사역들이 또 생겨날지. 그렇군요. 네네. 실제적인 이런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봐오신 우리 오명찬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더욱더 생생하게 느껴지고요. 네, 좋네요. 네, 실제적으로 이 고령 교인들께서는 이 공동체 참여, 교회 그 활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 있어요. 예.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편견과 어떤 부정적인 네. 그런 생각들이 새로 이미지가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팬데믹 가운데도 뭐 저도 그랬고 오 목사님도 언급을 했지만 팬데믹 가운데 교회를 기둥처럼 지켜주시고 세우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네. 시니어 분들이시죠. 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팬데믹을 맞았을 때 부임한 지 만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팬데믹으로는 좀 굉장히 네. 뭐 겉으로는 힘들었지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교구장님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교구를 맡으신 우리 사역 장로님들 그리고 또 시무 장로님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60대 이상의 네.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쉽지는 않았겠지만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줌 미팅을 통하여서 네. 교구장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제가 좀 요청을 했더니 그냥 바로바로 달아오셔서 그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때마다 서로 뭐 장결자라든지 아니면 또 신방이 필요한 분들 또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 교구에서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제가 알 수 있게끔 해주셔서 그게 지금까지 사실 계속 이어져 오고 그렇군요. 있거든요. 빈도는 좀 작아졌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라면 결코 뭐 시니어들이 정말 말 그대로의 시니어가 아니라 정말로 사역의 파트너로서의 시니어로 충분히 역할을 감당하시고 더욱 사실은 뭐 기대할 수 있는 분들도 그분들이시고 네. 네, 또 지금도 또 역시 활동하시는 분들 그분들이시고 라고 네. 해서 굉장히 귀한 동역자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도 우리 모세와 또 갈렙처럼 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고령 교인들을 향한 또 얼마든지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GBC 미주복음 방송이 고령 교인들에 대한 관심과 또한 제 인식을 다시 하고자 준비된 시니어가 차세대다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오렌지 카운티 제일장로교회 김종규 목사님 그리고 웨스트힐 장로교회 오명찬 목사님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참 필요한 말씀들 또 공감의 말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이러한
각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고령 교인들 그리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이민교회 우리 사역자분들께 주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까요? 오명찬 목사님. 네. 예. 시니어들의 시대가 다가온다라고 아하.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지 않은 이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특별히 한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이민 목회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역에 따라서 분명히 시간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네. 반드시 시니어의 그 사역이 시작되어야만 타이밍이 반드시 온다라고 믿습니다. 예. 그냥 부분적인 사역의 하나로 그 사역을 곁다리로 두는 것이 아니라 네. 교회의 메인 사역 중에 한 사역으로 영입해야 되고 네. 그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본격적으로 런칭해야 하는 네. 그런 저는 위급함을 밸리 지역에서는 그렇군요. 느끼고 네. 또 우리 동역자들께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나눠봅니다. 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정규 목사님.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 또 예단한다. 그래서 그 섭리에 앞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그것은 교만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솔직한 반성으로는 교회 안의 시니어 그룹과 그 에이지 그룹에 대해서 어떤 교회의 개혁과 또 새로워짐, 젊어짐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 대한 아쉬움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예. 그분들은 어떻게 교회의 방향성에 대한 걸림돌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을 지켜보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또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원리는 바로 뭐냐면 그분들이야말로 교회 특히 이민교회 120년의 역사 가운데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옮겨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적어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시니어 분들은 이미 헌신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 뜨거운 마음들이 아직도 있으셔서 네. 그분들이 다음 세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파악은 잘하고 이해는 하지만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공동체는 깨어지기가 십상일 텐데 어찌하든 자녀를 품듯이 우리의 시니어들, 우리의 리더십들은 시니어 리더십들은 다음 세대가 무엇이 필요한지 방향만 정해진다라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들을 포기하고 헌신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경험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저희 아버님께 굉장히 좀 많이 배워요. 뭘 배우냐면 네. 아버님이 저희 20년 전 제 큰 아들이 태어났을 때 네. 너무 다르신 거예요. 저를 바라보는 눈길 중하고 손자를 바라보시는 눈길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네. 그렇게 따뜻한 눈길을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거예요. 아들하고 손자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그건 어찌 보면 시니어분들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는 아들 세대에 대한 기대감만 충만한 다음 세대가 아니라 손자 세대에 대한 애정이 먼저인, 물론 기대감도 있겠지만 애정이 먼저이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 한인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세대와 세대 사이의 격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많은 이민교회와 그 이민 가정들이 그러하듯이 어느 정도 자녀들이 좀 자라면 자기의 집을 다운사이징해서 자녀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스스로 헌신하고 어찌됐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문화인데 그럴 만한 그런 시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한인교회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의 상황과 시니어의 상황은 좀 너무나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약한 분들은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서적인 육체적인 상황들을 모든 사람들이 뭐 젊은 사람, 연세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네. 그러니까 모두에게 시니어로서의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지난 3년 동안의 팬데믹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니라 감사할 때라고 네. 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주 이제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서 100년 뒤의 역사 교과서를 한번 상상을 해보거든요. 네. 2122년의 역사 교과서, 미국에 있는 역사 교과서에서는 과연 2022년을 어떻게 소개를 할까?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아마 한 줄로, 그리고 경기 침체도 한 줄로, 그리고 어제 있었던 중간 선거 결과도 아마 언급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역사상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 뭐 1차 세계대전, 경제대공황, 2차 세계대전과 더불어서 2019년 팬데믹 상황이 아마 그렇게 같은 비슷한 포션과 중요성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살아남았고 교회는 거기서 또 살아남았고 더욱더 내적인 결실을 다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시니어로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더 약해지는 거 아니야? 더 힘없어지는 거 아니야? 사람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교회가 비워지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먼저 감사해야 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먼저 발현해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섭리적인 어떤 축복들과 은혜들을 더 많이 채우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오명찬 목사님도요. 우리 준비된 시니어 관련돼서 구원의 말씀 주신다면요.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한인교회를 지으시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아 마땅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지혜가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많은 여러 가지 고난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숙함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그것들을 품어내는 노련함도 있지만 또 정말 어른됨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다. 저는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자산이라고 믿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요. 은퇴하면 은퇴한 사람으로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교회에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또 선교지에, 해외 선교지에 나가서도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의 노년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실버 선교사님들이 제법 많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는 이제 빼고 우리 늘 푸른 70세 이상의 우리 선배,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리는 것은 향후 20년 이후에 우리 한인교회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25%, 30%라면 향후에는 정말 한인교회는 그 거꾸로의 퍼센테이지가 될 가능성이 20년 내로 분명히 올 텐데요.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시니어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선례를 보여주시고 좋은 풋프린트를 찍고 먼저 가서 우리 후배들로 하여금 이렇게 나도 신앙의 마지막을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멋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일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우리 많은 고령 교인들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교회들은 그들의 삶에 큰 감동과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말씀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마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니어를 지나치게 교회에서 강조를 하다 보면 한 가지 또 불협화음이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시니어가 아닌 그 외의 네. 그룹이 또 질투 및 우리는 조금 더 케어의 대상에서 멀어지는가라는 또 그 반대급부의 오해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니어 사역을 저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또 동시에 치우치지 않도록 잘 밸런스를 가지고 교회 사역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꼭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 예배소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리고 온전하다가는 것도 아니다.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옥중에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네. 뭐 저를 포함한 저도 시니어가 될 테니 앞으로 한 20, 30년 뒤면 될 테니 사실은 시니어는 어떤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존재론적인 문제인 네.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옥에 있던 그 사도 바울만큼 유능한 시니어, 그만큼 수고를 다했던 시니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내가 온전해진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그렇게 사도 바울만큼 2000년 뒤에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뚜렷한 어떤 선교적인 사역적인 흔적을 남긴 위대한 시니어 목사님이 계시다라면 아마도 뭐 이렇게 재단을 만들든가 아니면은 뭐 무슨 뭐 책을 만들든가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분의 온전함을 기리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아마 난리가 났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나는 아직도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시니어 분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니라 감사해야 될 때라고 했던 말씀의 그 맥과 더불어서 우리는 사실 하루하루를 내가 어제보다 얼마나 더 약해졌는가, 내가 어제보다 얼마나 더 늙어졌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 내가 얼마나 더 예수님께로 다가갔는가, 달려갔는가, 이 걸음을 쉬지 않았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뭐 어떤 말솜씨나 분위기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분명한 사역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무릎 꿇으시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또 그렇게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또 저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교회 시니어 목회에 대한 진단과 또한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을 오명찬 목사님 또 김정규 목사님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역을 통해서 풍성하고 귀한 열매 맺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시간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